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잘못하면은 모두 졸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3일 동안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시간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나에게 와 닿는 말씀으로 쉽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몇 번 고치고 몇 번 고쳐서 이런 제목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 바로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엔가 속박되지 않고 속박에 풀려나서 내가 나를 마음껏 발휘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사는 것이 막 속박인 것 같고 좀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 듣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밖으로 뛰쳐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굴 속으로 도망가죠. 예. 그런데 사람들과 단절하고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외로움에 묶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나한테 밀려오는 강박관념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려고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이제 발견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피해서 간다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행패를 부릴 때가 있어요. 나 자유한다 그러고 에이 모르겠다 나 자유하겠다 난 솔직하게 나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뭐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따돌림이 무서워 공포에 묶여요. 눈치를 보게 되고 공포와 눈치의 노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나 어때?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발랑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고 싶은데 이상해요. 자유하고 싶은데 속박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자들 앞에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미쳤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나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사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악한 것이 나와서 자기를 더럽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유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커다란 활력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무엇을 얘기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얻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려면 성령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거 이제 새 번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 사도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람 마음에 편지를 씁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도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령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은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도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사람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구설수였어요. 사도 바울 지금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그 구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성경에 대해 강론하고 설교를 하는데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인가?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참 힘들겠죠?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신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만들어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증명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이야기로 남아 있으면 어떤 구설수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좋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에 자유합니까? 그때는 귀가 막 밝아지죠. 무슨 소리 할까? 하는 소리로 그런 소리 하죠. 아니면 혈기를 부리면서 맞서서 싸움으로 더 큰 뭐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싸우면 나는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상처만 더 커져요. 이리저리 그 상처가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떠돌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중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입으로 모시고 이제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다면 저에게 꼭 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저께 한 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셨어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람들이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이 주시는 담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을 보면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성령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확신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자격을 주셨다는 확신을 했어요. 이것이 담력이 된 겁니다. 담력이 된 거예요. 사람은 바울에게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언제 따랐냐. 우리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그 신령한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항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자격이 있다. 내 속에서 감당하기에 벅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는 그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는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요동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면 큰 위로와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돈과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어떤 일에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해봤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가 들어요? 여기 있는 얘기대로 주눅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3세판이다 그래서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주눅들어서 말도 못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 놓고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렇게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은 행사를 맡길 때 나의 경영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맡길 것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 요즘에로 인해서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서서히 밀려오는 뭐 물질적인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눅 들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셋째,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주님의 공로를 말해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까이 가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헛되게 믿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만 맞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려진 나를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며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꿈을 주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나의 죄의 속성이, 나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나를 끝내 망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헤매는 버려진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 마음이 생기고 나한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바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과 목표와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만남은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내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보게 되고 나를 피곤해하고 고통을 주었던 환경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터전이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내 눈을 불만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렸던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다 같이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예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알았잖아요. 내가 온갖 힘을 쓰며 절망과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탈출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불안과 공포와 좌절, 절망 이런 곳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중에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바로 주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우울한 것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원망스러워요? 공허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바라요. 성령께서 인정하심을 믿고 담력을 갖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행복한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자유함을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